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넓은 품에 그 따스한 품에 저희를 안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시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노래하지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가게
그 중에 하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나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여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새 힘 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6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오십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이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세 분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7대 신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3년 표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두 눈을 감으시고 빈자리 서로 얻기를 바랍니다.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생각나게 하시는 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무슨 말씀 주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게 해달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설교사님들,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지구촌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심에서 기도합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을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만 기준하여 영혼 주옵소서. 언제는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내 상황 가운데 시간 반이 남았겠지 않은 생각합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 기회를 만들어서 공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마다 뜨겁게 가까이 주시고 온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줄을 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원수에 위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교회에 보다가 우리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활동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들이 기쁨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그만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우리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각각의 모양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동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붙잡아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교 줄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가운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고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들이 아름다운 있습니다. 또 온갖 평화를 얻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오신 것을 지혜하시고 자유가 없는 자유가 또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모든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질병과 아름다운 은혜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신유의 손길로 올라가주시고 깨끗한 분위기 하여 주시고 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을 함께 나와서 얘기하는 날에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알려드리는 주말인데요. 예배 봉사위원도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 추수감사 절기연금도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과일 바구니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 식사하는 동안에 과일 바구니 준비될 텐데 가져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날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 2주차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고 계신 줄 알아요.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강사분들 통화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 압니다. 이번 주 강사분들 한번 확인할까요? 다 다음 면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되는 동안에 더 광고 드릴게요. 제자훈련 오늘 A반, B반 연합 제자훈련이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강단 꽃꽂이 오늘 강단 꽃꽂이 이명기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는데 꽃분이 너무 예쁘죠?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봉사팀 우리 교회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잘 주차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주차 운영팀을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그 우리 교우들의 주일날 차량, 차종 넘버, 차 주의, 연락처 기록할 수 있도록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잘 기록해 주시고 그 연장자, 노약자 다가정 순으로 번호 매겨서 지정 주차를 이렇게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자리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힘 팔팔하신 분들은 근처 아무데나 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 또 여성분들 중에 또 다자녀 가정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주차해 주시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포스타 21일부터 23일까지 하늘의 교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끼, 두 끼 좀 밥 먹이자 했는데 마음 먹고 성금 준비해 오셨어요? 네, 잘 들으면 그거 모아져서 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먹이는 사역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코스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선교 원래가 원래 넷째 주일이잖아요. 근데 넷째 주일날 이달 우리 야외 예배를 가야 해서 거기서 원래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청년들이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야외 예배 찬조, 그 야외 찬조에 대한 목록을 입구에서 준비해놨는데 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수련회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코트야드 하우스라고 북쪽으로 한 1시간 올라가는 곳에 시티카운슬에서 운영하는 아주 넓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또 중고등부도 함께 참여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프로의 14일 정기 공연이 12월 7일 오후 7시에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세워진 강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리아 선교회 여명이라는 찬양으로 특성 영광 올려드리고 이율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보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살아 숨쉬며 기도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일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번 반복되는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한 것들을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이기적이고 연약한 저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다시 주님의 곁에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매번 넘어지고 죄를 짓는 저희를 알면서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에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의 모습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닮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그날의 표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주님, 저의 인생이 이런 줄 압니다. 영원할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은 그저 잠시 머무다가 가는 곳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영원한 집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을 사랑과 감사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다음 세대인 꿈땅, 콩나무, 물대동산 그리고 뉴스대 청년부는 저희에게 맡기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감정을 느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싶지만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힘이 있기에 우리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고스란히 심어져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두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며 선동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힘있게 찬양하며 주의 친절한 바른 인생을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손길 은혜 기억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므로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물다가 지나간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좋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꾸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한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 허락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것 다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살아드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그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를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라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라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지금 심정은 아니시죠? 네. 여러분, 뉴질랜드 날씨는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화창하다가도 어느새 구름이 끼고 구름 꼈나 싶으면 비가 내리고 그런가 싶으면 또 갑자기 하늘이 맑게 개고 아침에는 쌀쌀한데 저녁에는 너무 덥고 참 변화무쌍합니다. 뉴질랜드 날씨만큼이나 우리 인생도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맑게 갠 듯한데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둥 번개도 치고 소나기도 내립니다. 때론 우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맑게 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 인생의 날씨가 험하고 막 천둥 번개치고 깜깜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성도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열왕기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잖아요. 7장과 6장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제법 좀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나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안 붙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나요?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다. 예. 그러니까 이 6장의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대치하는데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기는 이야기이고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포위당해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는 이야기, 뒷부분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6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이야기, 24절부터 33절까지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먼저 일 잘 풀리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승리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걸로 정하고 공격하자. 그런데 가보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시 회의. 또 전략 짜서 또 공격해요. 근데 전략 세워서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아람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의심했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다 방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매번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서 첩자를 찾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그 왕이 방비하게 해서 우리가 매번 지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장 10절을 한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비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네. 매번 하나님이 엘리사 통해서 알려줘서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지 않겠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먼저 제거하자. 이래가지고서 군사 조직해가지고서 많은 군사에서 말 병거해가지고 도단으로 보냈어요. 엘리사를 먼저 친 다음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단성을 아예 에워싸버렸어요. 밤중에. 아침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깨어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깜짝 놀라고 두려워가지고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15절인데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쩜 좋습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밤사이에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었더니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사화는 두려워서 공포에 막 답답해 죽겠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지금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는 거 아니? 그 다음 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려운 일 닥치면 답답하고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안 보이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숨막혀 와가지고서 어쩌면 좋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영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육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날 보호하고 계신 게 보여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 보호하시는 게 보이나요? 오늘 아침에 보고 오셨어요? 안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안 보여도 믿어지는 사람이 더 은혜로운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안 보이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신다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을 주목해 보세요. 18절에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는데 정반대의 기도를 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바로 앞에 절에서는 그 엘리사의 종에게 하나님 영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담 군대가 내려오니까 하나님 저 군대 눈 좀 가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맹인돼 버렸어요. 말짱이 눈 뜨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전 군사가 많은 군사 보냈는데 전부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인도해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 가운데 사마리아 그 수도거든요. 이스라엘 거기다 데려다 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저 병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라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바로 전날은 이들이 어떤 위치였어요? 도단을 다 에워싼 포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맹인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포위당했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포위를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포위를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장 이 전반부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못 보게 하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둘러싸였다고 곧 그 둘러싸이게 한 그것이 나를 숨조여서 나를 멸망시킨 것처럼 거기에 믿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안 열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러싸인 그 존재들을 다시 내가 둘러싸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포위당했죠. 그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한테 저들을 치리이까 두 번 얘기해요. 21절 끝에 보세요. 내가 치리이까 이래요. 그랬더니 2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포로 잡아도 포로를 막 죽이고 이러는 건 안 되는 일인데 그 떡과 물 잘 먹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시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죽는 줄 알았더니 대접 잘 받고 특별한 체험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3절 끝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럼 맨 끝에 주목하세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안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존재들이다. 가봤자 안 된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6장 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었어요. 그 여호람이 바알 신상은 제거했어요. 사마리아 이쪽 중앙부 전체는 아니고. 그런데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부족한 신앙이었어요. 불완전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 통해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알려져서 방비케 하시고 엘리사가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이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셨다가 다시 보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답답하고 두려울 때 뭘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다 옥죄는 것 같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뜨시고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될까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신 돌아보라. 자, 23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2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제 무서워서 이제 아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한 절 지나가니까 다시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완전 에워쌌어요. 빗장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징벌하셨다. 바로 앞장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라는 것이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또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 회초리를 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24절이에요. 그게 24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굶주림이 너무 심했어요.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먹을 게 없었어요.
다 막아버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끔찍한데 29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이르면 사람은 극도로 악해져요. 이성을 잃고 짐승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다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크리스찬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미 예고했어요. 레위기 26장 27절로 29절인데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징계할 때 말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청정하라고 막 징계하시는데도 안 오면 청정하지 않고 나에게 대항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매 세기를 7배 더 센 매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7배나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막 대들고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앞부분에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보답하며 살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빗장을 푸시고 혼나봐라 하고서 사마리아를 꽁꽁 막 쌌더니 자식들 삶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를 왕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듣고 보인방이 30절에 나와요. 옷을 찢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왕은 그래도 먹을 게 있었겠죠. 근데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자식들 삶아먹었다고 그러니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옷 찢을 때가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그 요엘서 2장 13절 써놓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6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 아람 군대 왔을 때 눈 봉사 만들어 가지고서 못 보게 해 가지고서 사마리아 가운데 포위되게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신났어요. 신났어. 그런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3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때. 이야,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내 아버지하고 영적 스승으로 모시다가 상황이 완전 반전되니까 내가 저놈 목 안 베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시고 온다고. 엘리사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 책임이에요? 그때 아람 밤 잘 먹여가지고 보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끔찍한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왕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책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따라합니다. 내 책임이다. 네, 그러셔야 돼요. 내 책임이다 이러셔야 돼요. 내 책임. 우리는 참 못된 성품을 가졌어요.
일이 잘 풀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요. 되게 부드럽게.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주변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뭘 되돌아볼까요? 옆 사람 되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되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뭐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방비하게 하셨는데 금송아지 우상 여전히 섬기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좋은 일 생기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주변의 희생양을 찾아요.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 희생양 찾고서 찾으면 모든 화살을 다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마음 편해지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 내가 될 수는 없으니까 희생양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꼭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저 목 달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 좋을 때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누굴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26절 보시면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소서. 막 이제 그러면서 그 삶아먹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도와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 27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다 막혀가지고 왕인 나도 할 일이 없. 내가 널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무슨 수로 널 돕겠냐.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런 말도 돼요. 되게 의미가 깊은 말인데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게 없어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걸 알았어요,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찢고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했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엘리사 죽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실제로. 엘리사 목을 막 치도록. 보내놓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야, 내 형님이 그 엘리야 막 이렇게 괴롭히다가 보낸 사람 50명씩 보냈는데 다 죽었고 내 형님도 죽었는데 그 생각 번뜩 떠올라가지고서 여호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왔어요. 막 달려와서 한 말이 33절이에요. 마지막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지금 사마리아 이 기근, 자식들 삶아먹는 이 기근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렸으니까 우린 끝이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재앙 내려서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니까 엘리사야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뜻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전자로 보는 학자들도 많은데 후자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주석을 좀 넣어보니까. 이 여호람이 막판에 더 돌아보게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해결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재앙 내려서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려 할 만큼 기다림의 끝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좀 겸손하게 엘리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남이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재앙을 푸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야 될까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그게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일. 아, 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건강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33절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끝에 와 있다.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엘리사 통해서. 그러자 7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중 강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2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음이 곤고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거의 평상시처럼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인데 내일 그것이 확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6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그 1.5리터 5병. 세겔은 4일치 노동자 품삯. 그래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 삶아먹는 이 상황보다는 많이 풀린 일상 상황으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일 정상화 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바로 다음 날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렇게 의지하는 한 장관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철저한 이성주의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는데도 불신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너 이루어진 거 볼 거야. 그런데 넌 먹지 못할 거야. 말했어요. 여러분, 절망적 순간에 우리가 붙들고 귀 기울여야 될 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산다고 내 삶이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2절처럼 그 장관처럼 반응하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믿으면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누려요. 안 믿으면 다른 사람 바뀌는 것만 구경하고 자기는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다음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문어기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성에서도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4명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소식 들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삶아먹는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죽을 것 같고 여기 가만히 있잖아.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가서 우리를 잘 받아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러고서 합의를 보고 그래 가자 하고서 뭐 사마리아 가서 주거나 여기서 주거나 항복하고 주거나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서 글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아람 진영의 그 끝부분으로 살 가서 장막 맨 끝머리 있는 장막 속에 한번 살짝 들어갔더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먹을 거랑 뭐 금은 의복들은 다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냥 너무 배고픈 상황이어서 그냥 음식을 잔뜩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들을 빨리 가져가서 감춰놨어요. 그리고 다음 장막 들어가 봤더니 역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도 물건을 다 가지고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7장 6절 보시면 그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했어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 주고서 그 용병 사가지고서 그 용병들이 큰 군대가 마병을 걸고 막 들어오는 소리 탁탁탁 하는 이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한 거예요. 환청 들리게.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나 살려라고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누구만 알고 있나요? 4명의 나병 환자만. 사마리아는요. 이 소식도 모르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병 환자 4사람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게 9절인데 9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려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도망가서 살아도 돼요. 4명이서. 이제 은금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서 다 같이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러면 아니 되겠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 기다리면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떠나서 지금 떠나서 알리자. 이 4단계 너무 귀합니다. 이건 복음을 접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접한 신앙인들이 알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의심하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거 함정 파놓고 나오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이요. 그럼 정탐꾼 보내서 확인합시다. 그래서 이제 말도 5마리밖에 안 나와. 5마리 다 보내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2마리만 보내요. 그리고 뒤로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확인해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다 풀고 사람들이 가서 다 먹을 거 먹고 취할 거 다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끝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장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진 거 보기만 하고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마지막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7장 1절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끝이 말씀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신했던 한 장관이 있는데 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밟혀 죽었다. 이거 말해주고 있어요. 권고할 때에 어디에 귀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병 환자처럼 가련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7장이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답할 때 목사님 말씀도 안 들려요. 안 들어서 그냥 다 귀 닫고 살면 앞이 좀 희망이 있나요? 답답할수록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확인하고 하나님이 너무 귀한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안 보이면 두렵지만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만한 사람 붙들어서 희생양 삼아서 막 화살 쏘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 찢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시죠. 나를 좀 답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답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꼼짝달싹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변덕스럽습니다. 때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특별한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야 되겠건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함으로 인해서 7배나 더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심으로 자식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는 아버지 하는 사마리아 성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자 책임 전가하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기다릴 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열어주신 줄 압니다. 내일 이맘때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최악일지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살 길을 여시고 숨통 트이게 하실 밝은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게 만드는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보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책임 전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사람 희생양 삼아 화살 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데 지쳤어도 끝까지 더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상화되리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장관처럼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밝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사랑하며 너끈히 이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